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1월 22일 2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모든 것 기억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받지 못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멘.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무섭잖아요. 또 캄캄하고 또 고통이 찾아오면은 아프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할 텐데 어느 순간에 감사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오기 전에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한 처음부터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고개 숙이고 눈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저희와 구분되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과 저희들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또 사는 것에 묶여 있지만은 우리는 영혼이 썩지 않을 것을 간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박수집 찬양할 때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고 이 시간 박수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의약한 송아지 없어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의약한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가 아멘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제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근황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원래 이제 방역 조치에 의하면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방역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우리 최근식 장로님께서 이게 이제 비말 차단하라고 이렇게 방패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 비말 차단기를 우리 최근식 장로님께서 멋지게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한번 옆 사람하고 오랜만이니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말은 해도 됩니다. 옆에 사람 마스크를 썼으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량없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을 하면서 중심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위에 놀라운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정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곶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 나는 손에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니. 아궁에 던질 풀도 속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하느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길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여기까지 안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태풍의 영향 가운데서도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시고 코로나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시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입술의 부정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추운 날씨로 더욱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발표되는 백신 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게 건강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는데 전국 대규모 확진으로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잘 지켜 하루속히 일상적 생활로 복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릴 때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소망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코로나의 불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시험장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시험 볼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쪽에 있네요.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없는 것 가지고 약한 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셨던 것처럼 앞으로 1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코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시험을 볼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또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믿음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개인, 가정, 교회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전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떡 1개와 어른 한 분당 고랭지 배추 2포기씩 나누어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 대회와 이사회와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주제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 제작 경비를 담당해 주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걸이 1,000부는 380만 원이고 탁상용 1,000부는 360만 원입니다. 명성철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안태훈 장로님, 강경인 권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조재웅 집사님, 이슬 집사님이 아들 이현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전옥기 권사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각 구역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쌀을 한 포씩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의 모든 구역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전체 128포의 여기 이제 쌀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어려운 교회들이나 어려운 식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지체 부자유자들의 어떤 단체 이런 것을 적당하게 나누어 가지고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 배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이렇게 귀한 쌀을 내주시고 그리고 나눔 행사에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에서 배추를 1,500포기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게 성인들입니다. 어르신들은 가실 때 일부 예배는 1층에서 이제 이 배추를 가져가셨는데 1층에 있는 배추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에서 요쪽에 계신 4층에 요 정도 계시는 우리 성가대 포함해서 나가실 분들은 여기에서 배추를 한 자루에 2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루에 2포기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자루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1층에 내려가셔서는 모두 다 떡을 전 성도입니다. 전 성도들은 떡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또 평상시보다 좀 맛있게 좀 더 비싼 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배추도 이렇게 고랭지 배추를 이렇게 맛있는 것을 좀 비싼 것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쌀을 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광고를 드린 것처럼 필리핀의 우리 이정조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이 매우 지금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 예배당이 2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1층이 전부 다 물에 잠겼답니다. 예배당을 원래 이 강가에 있는 예배당이라서 좀 더 높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층까지 물이 다 차서 다른 집들은 주위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학교까지 지어놨는데 그 학교까지 1층은 다 잠겨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 물에 휩쓸려서 어른 한 명과 그리고 아이 한 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필리핀 선교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정해가지고 500만 원의 후원금을 지금 하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시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지금도 시골에 가게 되면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농사 지은 과일이나 채소나 아니면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여럿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모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시골과 도시 감사 예배의 풍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그 마음만큼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0절에 이르는 긴 말씀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같은 교훈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좀 길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단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22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문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앞부분과 끝부분에 중심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2절과 23절 그리고 끝부분인 29절과 30절에 반복적으로 핵심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 그 핵심 메시지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 예도 한 가지만 든 게 아니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핵심 메시지를 좀 더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2절, 23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역시 29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영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목숨을 생명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생명, 생명을 생령, 이런 말과 이코올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너희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몸과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히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까마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에 까마귀를 들어서 먹는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것을 까마귀를 예를 들어서 이것 봐라. 까마귀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까마귀도 내가 기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이므로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곡식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과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까마귀를 먹이십니까? 그 까마귀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까마귀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까마귀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역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까마귀라는 새는요,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까마귀를 탐욕스러운 새다, 그리고 부정한 새다, 비천한 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은 까마귀라는 새에 대해서 저건 탐욕스러운 새고 그리고 부정한 새고 비천한 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시편 147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위하여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먹이시고 까까 걸으면서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147편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새, 탐욕스럽게 여기는 새, 하찮게 여기는 그 새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심으로 이렇게 기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공중의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까마귀를 그렇게 하찮은 그런 새로 여기고 부정한 새로 여기고 탐욕스러운 새로 여기는데, 그렇게 여기는 그 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이 까마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먹이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너희의 생명을 부재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할 것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르신다는데 기름을 받는 존재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는 사람의 키입니다. 25절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판을 통하여서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자랍니다. 부모의 돌보심이나 아니면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서 키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염려로 인하여서 그 키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에 한 뼘씩 키가 클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키가 작은 그 코미디언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키 컸으면 이런 그 코미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키가 작은 것에 좀 불만을 가지고 키 컸으면 아무리 그런 코미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와 그와 같은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키가 한 뼘이 자라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크기를 그렇게 염려한다 할지라도 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도 염려함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는 들의 백합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백합은 자기가 들판에다 목화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실을 빼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실로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다. 백합은 전혀 자기가 입을 옷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합은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해봐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멋진 옷들을 걸치고 살았습니까? 왕으로서 철저히 다른 옷을 입었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그 격에 맞는 옷들을 만들어 입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 입은 것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판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보다 못하다고 주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이 솔로몬이 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하고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옷을 만든다 할지라도 들판에 피어 있는 백합화의 아름다운 것처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꽃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셨습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보다 더 귀한, 하물며 덜풀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기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입히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입히시겠다 하는 말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덜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하찮은 덜풀도 입히시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지 말고 이런 것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방인들처럼 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시시한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방인들처럼 시시한 것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매여서 그런 것을 염려하며 그런 것을 걱정하며 살지 말 것을 주께서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나 나에게 필요한 이것들은 땅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에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땅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자녀된 우리는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내 어려움과 내 필요를 아신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등록금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버지 이번에 등록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록 고지서를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된 거라니까. 그러면 된 거라니까.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의 필요,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들판에 피어있는 저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내가 먹여서 저희들을 기르고 살리는데 너희들일까 뭐냐 이게 너희들을 내 자녀인데 내 백성인데 나 여호와가 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기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한번 맞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판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나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이것들보다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분명하게 이것들보다 너희들은 분명히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함을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왜?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풀이나 모든 생명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맥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시마다 일마다 우리와 가정과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히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나와서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그 뒤에 31절에서 34절에 걸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사람은 사람의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며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창조주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필요를 체험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은 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많이,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100%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길러주심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웃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뿐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덤으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필요한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두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33절,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다.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래요. 근데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대요. 영원한 배낭이에요. 영원한 배낭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요,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나마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주고요, 그 사람들 필요할 때 그 사람들 필요를 좀 채워주고,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세워주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면 이게 하늘나라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원한 배낭에다가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채우는 거예요. 배낭을 채우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구제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다. 너희들 그 배낭을 만들라. 배낭 만들래요. 배낭 만들래요. 색을 만들래요. 색을 만들래요. 그 배낭을 만들라. 그 배낭 안에는요,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보화. 이 가방, 하늘에 있는 이 가방, 영원히 안전한 이 가방이에요. 세상에 그 가방을 두면요, 세상에 그 가방에다가 여러 가지를 채워놓으면 그거는 도둑놈들이 도둑질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 배낭에 이런 보물들을 채워놓으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틈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보물 가방에다가 채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간다, 그런 얘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가야 물질이 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가야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는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물질이 가야 너희들의 마음도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있습니까? 1억 있는 분 있나요? 2억, 한 10억 정도 있는 분 있나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정도만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통장에 가요. 돈이 가 있는데, 물질이 가 있는데 내 마음이 간다니까요. 내 마음이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앞에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 보세요. 파이프 오르간. 이건 미국 로저스산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설치한 건데,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1억 정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들여가지고 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 두셨다면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어도 파이프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요, 기도하기 전에 파이프부터 먼저 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이프에 내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 있으니까,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서 생각해 보세요. 구제해서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에 물질을 채웠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간다고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채우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넘쳐야요 부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쓸 때 다 쓰고 그래도 잔고가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구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없을 때로, 가난할 때, 못 먹고 잘 못 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잖아요.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요, 어려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섬기자. 오늘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라 이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으므로, 우리가 그런 혜택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주머니를 열어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로 하늘에 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까마귀보다 들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으므로 그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삶으로 하늘의 배낭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곳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와 나눔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두 곡을 연달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초년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온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살아신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건강하신 기도 감사, 거주하신 것 감사, 내 처음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에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멋진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한 사랑의 가정 이루마
감사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을 생각해 볼 때도 감사하고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제함으로 하늘의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채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두고 하늘나라에 가 있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이제 이후로 더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감사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후로 구제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올려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한 번 더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